아멘. 명절은 고향이 생각나는 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향을 찾아가진 않아도 고향이 그리운 날이 이 명절입니다. 이 캄보디아는 이런 설 같은 명절이 있나요? 캄보디아는 4월에 있대요. 우리 쿠티다 성도님은 캄보디아가 고향인데 먼 한국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명절이라 그러면 고향 생각이 나죠. 네, 명절 아니라도 생각나죠. 떨어져 있으면 생각이 납니다. 이처럼 고향을 생각하고 찾기도 하는 것은 이 고향이라는 것이 단순히 지명이 아니라 이런 서울이나 파주나 인천이나 뭐 강원도 이런 지명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던 곳, 그런 역사 또 숨결 꿈이 있던 곳이 고향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너네는 고향이 어딘 것 같냐? 그랬어요. 근데 얘네들은 지금 파주에서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일생 중에. 근데 기억도 파주에 대한 기억이 제일 많잖아요. 그때 하영이한테 물어봤더니 하영이 태어나기는 산부인과는 부평 산부인과에 태어났고 6개월 사는 곳은 동탄 살았고 6개월부터 지금까지 파주 살았잖아요. 근데 고향이 어디냐 그랬더니 자기는 고향이 애매하대요. 좀 애매하대요. 어딘지 잘 모르겠다 그래요. 근데 저는 이 강원도 인제 원통에서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살았거든요. 그리고 4학년 때 인천으로 이사해서 거기서 초중고를 다 나왔어요. 그럼 사실상 고향은 어디라고 생각하는 게 맞냐면 부평이 인천이 고향이 더 많거든요. 근데 저 마음에는 고향이 어디냐 그러면 인제 원통이다라고 저는 이야기를 해요. 왜 거기에 대한 추억과 거기에 대한 향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는 것은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 그리움 때문에 사람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하며 살았다고 이야기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고향은 어떠해야 되는가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고향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찾아가는 고향입니다. 아까 제가 말한 찾아가는 고향. 오늘같이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자기 고향을 찾아서 귀성전쟁,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더군다나 올해는 이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모이지 못했던 가족들이 다시 모이고 해요. 그래서 이미 일찌감치 기차나 버스는 다 매진이 되었고 고속도로가 꽉꽉 밀려도 사람들이 다 갑니다. 그런데 이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북한이 가까웠지만 이 북한의 고향을 두신 이 실향민들이 있고 또 이 지역이 개발되면서 예전에 내가 알던 그 고향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본 분들도 있습니다. 이 고향에 대한 그리움, 찾아감에 대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기 고향을 찾는 이유는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첫 번째는 이 기소 본능 때문에 그런다 그래요. 기소 본능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태어난 곳을 되돌아가고 하자는 이 본능 중에 하나인데 이 생선 중에는 뭐가 있냐면 연어. 연어는 이 강가에 태어났다가 바다로 가서 대서양을 건너서 저기 북태평양을 지나다가 다시 바다를 건너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다시 죽어요. 이걸 기소 본능이라고 이야기해요. 진돗개도 기소 본능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 태어난 곳으로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또 비둘기 같은 짐승에도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도 이 기소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예전에 같이 학교를 다니던 동창들이 그리워지고 또 어릴 때 어머니가 해주던 음식들이 먹고 싶어지는 것 다 기소 본능의 증거입니다. 이것이 지나치면 우리는 무슨 병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향수병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하면 고쳐질 수 있냐면 맞죠. 고향에 가서 내가 좀 만나고 이걸 해갈이 돼야 이 향수병이 치유가 돼요. 이거 암만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것은 이 사람에게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영적 기소 본능도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또 두 번째가 안식 본능이에요. 쉬고 싶은 욕망,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사는 삶의 고달픔을 고향을 가서 쉬고 싶은 마음. 그래서 따뜻한 마음이 들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영접 본능입니다. 고향을 떠난 사람들이 이 금이 환영은 아니더라도 고향에 가면 내 부모나 형제가 반겨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간다는 겁니다.
이런 세 가지 본능, 기소 본능, 안식 본능, 영접 본능이 고향을 그리워하고 찾게 한다는 건데, 예수님의 경우도 이 구원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고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병도 고쳐주려고 찾아가셨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계속 자랐습니다. 몇 년을 자랐을까요? 30년을 살았어요. 그 30년 동안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모습을 쭉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다 봤어요. 근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사고 칩니까? 안 칩니까? 예수님 쳤을까? 안 쳤을까? 뭐 성경에 안 나와서 잘 몰라요. 근데 뭐 모르죠, 그거야. 근데 아무래도 그 본인들이 기억하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모습이 있잖아요. 근데 돌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니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네가 목수의 아들 아니냐, 네 아버지 목수인데 무슨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것, 나쁜 것을 기억해서 쫓아냅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악습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향 가면 처음에 환대해 주지만 고향 사람들은 우리의 옛날 모습을 다 압니다. 저는 어렸을 때 코를 참 많이 흘렸습니다. 지금은 안 흘리죠. 근데 하도 많이 흘렸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어머니가 이렇게 수건 하나 달아줬거든요. 저희 때는 다 달고 다녔어요. 근데 이거 달고 있으면 이걸 닦으면 되는데 이걸 안 닦고 이걸로 닦아 이렇게. 그래서 여기 손등에가 맨질해져요. 예, 그쵸. 근데 지금 목사가 돼갖고 제가 이제 강원도 인제 가갖고 거기 가서 이제 하나님 믿으세요 그러면 뭐라 할까요 그들이? 야, 너 코 찔찔이가 코 맨날 맨질 닦는 애가 무슨 네가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과거의 모습을 잊고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만 자꾸 집착하며 살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해서 자라면 그 모습 바라보는 게 아니라 야, 네가 옛날에 이랬다는 거 알아? 하면서 그 과거의 안 좋은 모습을 자꾸 끄집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고향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육신의 고향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 진정한 고향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가야 될 곳이 뭐냐면 사모하는 고향입니다. 하늘에 있는 고향, 우리가 죽어야만 갈 수 있는 곳. 16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유치원에 있는 아이가 목사님에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 천국, 하늘나라가 있어요? 있지. 그럼 하늘나라가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좋은 곳이지. 그럼 목사님, 하늘나라 가봤어요? 천국 가봤어요? 아니, 안 가봤는데. 근데 어떻게 알아요?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이런 질문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좀 지혜롭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야, 하늘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간 사람이 다시 안 오더라.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는 고향, 죽어서 가는 고향,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천국 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만들어가는 고향입니다. 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도 이 땅에 진짜 고향을 만들어가는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갔던 것도 새로운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였어요. 아브라함의 생애에는요, 금이 환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성경에 보면 이 자식을 낳고 자손이 번성해도 다시 갈대와 우르 땅, 자기 고향 땅으로 갔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즉 아브라함은 이미 자기 고향이 바뀐 겁니다. 자기 갈대와 우르 거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자기에게 명해준 곳이 내 고향이다. 나이 들면 내가 고향에 가서 집 짓고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도
아브라함은 갖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자기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았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3장 20절에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 죽기까지 그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아니 하늘 본향을 생각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나라, 내 가정이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살아가는 것이 진짜 고향입니다. 진짜 우리 이상을 충동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쁨이 그 고향에 있어야 하고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만들어야 가야 하는 고향은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 기록된 탕자의 비유 중에서도 아버지의 집을 떠난 아들이 돈 떨어지고 친구 떨어지고 다 흉년이 들어 몸에 병까지 드니까 어떡합니까? 다시 아버지한테 돌아옵니다. 근데 아버지는 아들의 죄를 묻지 않고 사랑으로 봐줘줍니다. 아버지 저 죄인입니다. 아들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죄를 묻지 않고 그냥 다시 아들로 끌어안아주고 다시 자기 그 권위를 다 복권시켜 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버지의 사랑.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어떤 죄든 무엇인 죄든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 이 세상은 차별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항상 얼마나 가졌는지 못 가졌는지에 대한 우리를 평가를 합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저는 이 차별에 대한 걸 잘 모르고 세상을 살다가 그 마티즈 끌고 호텔 갔다가 한번 차별당했다니까요. 앞에 좋은 차 꾸는 사람들은 발레 파킹 해준다고 딱 해주세요. 인사하고 딱 해요. 마티즈 끌고서는 거기 약속에 서서 딱 갔는데 안 물어봐. 나도 발레 해주는 주소 어딘지 모르겠는데 그냥 손을 이렇게 가라고 이렇게 창문도 아니라 이렇게 가라고. 사람들은 차별해요. 뭘로? 맞아요. 차로 차별해요. 좋은 차냐 안 좋은 차냐, 성공이냐 실패냐, 그것에 따라서 대우합니다. 때로는 교회마저도 세상 사람들은 차별해요. 성공한 교회냐 실패한 교회냐. 그러면 어느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어느 교회가 실패한 교회일까요? 우리 교회는 성공한 교회일까요? 실패한 교회일까요? 아멘. 근데 잘 모르시는 분들은 저를 이제 가끔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가끔 교회 오면 제가 이제 가끔 인사하러 가요. 그러면 여기 젊은 분이 계시네. 여기 목사님이세요? 아, 네, 목사님이세요. 아, 힘들고 어렵겠어요. 나 안 힘든데. 힘드시겠어요? 아, 몸은 좀 힘든데 그렇게 난 행복하게 목회하고 있는데. 그들이 봤을 때는 교회 건물이 번듯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가 성공한 교회고, 교회가 번듯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많이 못 모이는 교회는 실패한 교회로 평가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그래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다릅니다. 세상이 다 나를 죄인이라고 손깍질하고 너는 실패했다고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내 사랑하는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래서 지난주 수요일도 설교했지만 가늠하다 걸린 여인을 향해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비난하지 않았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우리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말을 하다가 말이 잘 안 나오면 우리는 뭘 얘기하냐면 그 사람의 과거의 이야기를 꼭 꺼내요. 아주 기가 막히게 꺼내요. 부부싸움 하다가, 저는 부부싸움을 잘 안 해서 잘 모르지만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거의 안 하고 살아요. 오늘 같이 예배 드려서. 근데 꼭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합니까? 그 사람의 상처, 그 사람의 아픈 거, 알면서 건들고 상처를 찌릅니다. 야, 옛날에 네가 이랬잖아. 네 부모가 이렇잖아.
네가 가정이 이렇잖아 라고 꼭 끄집어내요. 상처 주는 것, 상처에 또 상처를 주는 것, 가정이 아닙니다. 이런 가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가정입니다. 과거의 상처만 들춰내는 건 절대 해서 안 됩니다. 그 상처는 이미 그 상처만으로도 아픈 거예요. 근데 아픈 데를 자꾸 긁어내면 더 아프잖아요. 가정이라는 것은 그것을 사랑으로 품어주는 것이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눈이,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입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뀌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을, 여러분의 식구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세요. 그냥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로 보시게 되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을 하나님의 사랑에 가득 있는 곳으로 만들어 가시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고향은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의 사랑은요, 주는 사랑이에요. 나눠주는 사랑입니다.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 몸을 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가정 속에 이런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사랑이 있는 곳이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고향입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사막길을 걸어가는데 너무 이제 목이 타고 이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오아시스나 이런 물 있는 곳 찾는데 도저히 발견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 허름한 집 한 채를 발견을 해요. 야, 저 집에 가면 내가 물을 얻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집으로 막 달려가는데 비어있는 집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다 낡은 펌프 하나가 있어요. 손펌프. 아시죠? 이렇게 막 당기는 펌프. 너네는 모르지? 그런 게 있단다. 뭐 손펌프가 있어요. 손펌프가 보고서는 가서 펌프질을 막 했는데 물이 나오지 않아요. 그가 너무 몸이 갈증 나는데 물이 나오지 않는데 옆에 딱 봤더니 통 하나, 플라스틱 통 안에 뚜껑이 덮여 있고 그 뚜껑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물을 펌프에 다 부시고 펌프질 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물을 드신 후에 다시 이곳에 물을 채워 주십시오 라고 써 있었어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좀 오래되긴 했지만 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고민한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지금 마셔서 갈증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여기다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할 것이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여기다가 물을, 우리 알잖아요. 물을 부으면 펌프가 나오는 거를, 물이 나오는 거, 펌프에 물을 부으면 물이 나오는 거를. 근데 이 사람은 모르니까 갈증하고 고민하다가 그래, 내가 한번 해보자. 거기다가 물을 다 붓고 펌프질을 합니다. 막 열심히 하는데 물이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절망하는 거, 차라리 내가 마실 걸, 내가 목이 마른데 계속 펌프질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물이 쪼르륵 나오기 시작하다가 물이 팍 터진 거야. 얼마나 이 사람이 기쁜지 거기서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마음껏 마셔요. 그리고 다시 그 통에다가 물을 담아 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뚜껑을 덮고 그 밑에다가 한마디를 더 씁니다. 진짜 내가 해보니 맞습니다. 꼭 물을 넣어서 펌프질 하시고 여기다가 다시 채워주세요 라고 쓴 거예요. 내가 받아보니까 그것이 진짜 맞는 거예요. 내가 받아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시 똑같이 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받아봐야 내가 베풀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설교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그래, 예수님의 사랑으로 베풀고 나누고 그렇게 사랑하면 살아야지. 근데 내가 집에 갔는데 여전히 내 남편은 똑같은 남편이고 여전히 내 식구들은 변하지 않아요. 여전히 그렇게 쌍시질 끼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으로 대하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에게 3년 동안 배웠지만 그들은 항상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그렇게 티격태격하며 싸웠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한테 3년을 배웠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갑니다.
언제 이 일들이 가능했어요? 이들이 언제 사랑하고 언제 베풀며 살았습니까? 성령 받았을 때. 성령 받으니까 가능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게 되고 그 성령으로 충만할 때 그들은 비로소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희생하시게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내가 바라보는 눈이 내 눈이 아니라 예수님의 눈으로 내 식구들과 내 이웃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또 내 삶이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꼭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오늘 일가지척을 만나고 또 만나게 될 때 좋은 말만 하고 또 세배하면 덕담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있던 얘기 하지 말고 또 봤는데 옛날보다 못생겨졌어. 야, 너 얼굴 이렇게 망가졌냐?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뭐라 그래야 돼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조물주고 창조주입니까? 너는 시집도 안 가고 뭐하냐?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좋은 말, 사랑의 말만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하나 더 예화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이 남아프리카 잠비아의 북부 고원지대에 밤베바족이라는 있습니다. 이 밤베바족은요 범죄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범죄 없는 마을.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 밤베바족은요 어쩌다가 죄 짓는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정말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는데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요 마을 한복판 광장 한가운데에 세웁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든 일을 중단하고 그 사람을 가운데 세워놓고 삥 두릅니다. 마치 뭐 같냐면 이 북한에서는 인민재판 하잖아요. 아세요? 북한에서는 인민재판을 해요. 그래서 잘못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걸 막 지적하면서 인민재판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삥 둘러앉아서 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과거에 잘했던 것, 그 사람의 잘난 것을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잘못했어요. 남의 것을 훔쳤거나 다른 사람을 때렸거나 이런 문제를 일으켜서 거기에 붙잡혀서 가운데 서 있는데 이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는 과장이나 농담은 일치하지 못하고 아주 심각하고 진지하게 칭찬을 해야 돼요. 아, 저 사람이 예전에 나에게 이런 선행을 했습니다. 아, 저 사람은 저런 선행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착한 마음을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는 검사도 없고 판사도 없습니다. 오직 변호사만 모인 법정이에요. 이 사람의 좋은 점만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죄를 졌고 위축되었던 사람이 그러게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내가 죄 짓고 살 사람이 아닌데 다 했다 싶으면 이 사람들이요 이제는 그 사람이 눈물을 막 흘릴 때 이 사람을 보듬어 줍니다. 그리고 마을 잔치를 합니다. 이제 이 사람은 새롭게 태어났어. 더 이상 잘못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이야 라고 잔치를 벌이고 그렇게 마을이 화목을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벤바족은요 마을에 범죄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을 긍정적으로 보고 좋은 점을 찾아 칭찬해 주는 것이야말로 그 공동체와 구성원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잘못된 거 보지 마시고 좋은 점 보시고 칭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의 그 종족도 그렇게 사는데 예수 믿고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지 못합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정말 가고 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 그런 고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